자,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왜 세상을 이겨야 되냐?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물론 그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하심으로 그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에 처한 세상에 우리가 몸으로는 악한 자에 처한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마음, 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죄를 지고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출석하는 거 그거 맞아요. 우리가 뭐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한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그 이유가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봐 가지고 내 삶의 중심이 뭐가 중심이 돼서 내 삶이 돌아가는가 그걸 보면 돼요. 물론 직장생활, 학교생활, 뭐 사업하면서 모든 생활이 다 있지만은 그런 모든 삶을 그 삶이 영이 되고 돌아가는 가운데 뭐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드려지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지 못하니까 항상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이 먼저 되면은 육신에 이끌리는 삶이면은 불신자와 똑같이 이 세상적인 그런 성공관, 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은요,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오늘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이긴다고.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가? 세상 중심으로 사는가? 예수님 믿음 중심으로 사는가? 그거를 보란 말이에요. 크게 그거를 따져보는 게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을 중심으로 펼쳐지는가. 그거를 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돌이킨다는 것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로 말하냐? 오늘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다른 사람의 구세주, 목사의 구세주가 아니고 나의 구세주. 엄마의 구세주, 아빠의 구세주가 아니고 나의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 그게 믿어지는 자마다 믿어져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부모의 남자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녀가 육신적인 생명이 출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육신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난다는 거는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출석했다, 뭐 헌금했다, 뭐 기도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는 거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속사람,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이미 입과 마음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잘 듣고 깨달아서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화합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1절에 그 후반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 자기를 거듭나게 한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에게서 난 자, 또 하나님께로 난 다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유식하고 성경에 대해 지식적으로 박식해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학식이나 자기의 교양이나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나야 돼요. 나야 돼. 그거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자꾸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내 의지가,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는요. 뭔가 자꾸 바쁘게 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이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핑계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적용이 꼭 공평하게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꼭 교회만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교회만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뭐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거든요. 어둠이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사는 게 아니에요. 몸만 땅에 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은 내가 의로워진 거는 율법으로 내가 막 뭐 잘나고 내가 열심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증거,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우선이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 일 하지만은 세상 일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죽을까봐, 직장에서 떨어질까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 그거를 실제로 영으로서 먹어지고 믿어져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요, 세상을 못 이겨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믿으면 그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에요. 사랑이 부어지면 내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알아지면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알아지고, 그러면서 그 회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의 간구함을 받아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수고 기본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 보혈의 은혜, 그걸 힘입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율법의 의냐, 믿음으로 말면 의냐, 이제 그건데, 사실은 믿음으로 말면 의가 그게 성령으로 믿어진 의면은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육체에 이끌리는 이 옛사람, 이 육체의 사람은 죽어가지고 장사돼가지고 옛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새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입으로만 주여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가 주님에게 드려지고 이 말씀에게 순종이 되는 거, 그게 믿음이고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안 되면은 내가 행하려고 하면은 되지만은 계속 내가 행하는 것이 되면은 그거는 자기가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행함이 안 될 때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살려야 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난 자. 난다는 걸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낫는 거, 귀신 쫓겨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거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그래 봤잖아요. 예수님, 내 형이 재산 다 가져갔습니다. 좀 나눠달라고, 나눠주라고 하세요. 탐심을 버려라. 내가 너희의 뭐 물건 나눠주는 거, 재산 나눠주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다. 이 세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에 처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자에 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셔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그 사랑을 부음받으니까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는 무거운 게 아니래요. 왜? 예수님이 이뤄놓으셨으니까. 이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셨고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듣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면은 정말 이 육체와 정과 욕심에 이끌린 이 사람은 죽어서 장사되고 옛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옛사람이 없어졌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사는 것이 그게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려면은 믿어야 돼. 오직 믿는 것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와가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놓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성령으로 몸행시 죽어지는 그 은혜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 말할 때는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6절부터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꼬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로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리심이에요.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심부터 물침례, 요단강에서 물침례, 또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물, 피, 성령이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에 회개하는 침례거든요. 그게. 근데 그 회개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가 계신데 그분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고 살아나니까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세상에 딱 선포하면서 그 증거로다가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먼저 자기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침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물론 이제 성령의 침례가 임하고 이제 물침례 이제 받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요. 성경에도 보면 그랬어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 칸닥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가다가 이사야 성경을 볼 때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그 성경 그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제 성령님이 딱 돼가지고 그 이제 빌립을 보내가지고 빌립이 가서 그 읽는 거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립이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깨달으니까 바로 가다가 물 있는 데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이 제단 숯불이 닿으면은 바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거든요. 이걸 성령으로 믿고 시인하면요, 바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변화를 못 시키는 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어주고 깨달을 때는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하고 자꾸 예수님을 먹고 또 자꾸 먹고 자꾸 그 은혜에서 자꾸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가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알아지니까 자꾸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부어질 때, 최초에 부어질 때 그게 성령의 침례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자꾸 예수님이랑 십자가의 사랑 부음받고 하니까 자꾸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가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인데 셋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증거가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인데, 그래서 영지주의,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말하기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의 영은 떠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준 거지 예수님이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오신 거를, 그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으로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 그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리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어도 실제 성령으로 모맹실 죽이는 게 안 되면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안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는 거, 그거는요,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는 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있다는 게 그게 소유한다는 말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건요, 서로 연합의 연합. 예수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삼키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그래서 연합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걸 너희가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하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확증은 뭐예요? 영으로 생명적으로 예수님을 실시간으로 먹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 구원, 능력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지요. 안에 있다는 것은 내적인 것이지만은 내적이 있다는 것은 그게 체험적으로, 생명적으로 알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면은 이 사랑을 따라 기도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기록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면은요, 그 사랑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또 순간적으로 내가 깨끗이 못한 거 있으면은 그거를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망에 이른 죄 뭐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이거를 증거해 주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자기 심령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또 내 생명이 되도록 기도해 가지고 항상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허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는 왜 죄를 짓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이성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잊어버린 상태고 사랑으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죄를 짓는다는 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는 그럼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도 지식적으로라도 바로 알고 있어야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구원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 말로는 전능하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한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성령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경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게 경험이 돼야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사랑을 아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들을 믿었더니 그 사랑이 나를 죄되든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가 돼가지고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19절 또 20절 읽어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이런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믿음은 그냥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고 내 마음이 드려지고 몸이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네. 지금은 예수님 부인하는 이거 얼마 많아요. 아, 핑계 좋잖아요. 뭐 예배 못 드리라 한다고 했잖아요. 뭐 그리고 다 핑계.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내 마음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내 마음 의지에 내 의지. 하나님은 없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느냐가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가 되도록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각을 주셨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대. 지각. 깨닫는 거를 주셔가지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각. 성령으로 예수님이 자꾸 믿어져가지고 우리가 이 지각을 가지고 자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꾸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자꾸 의지하면은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몸행실을 죽이는 이것이 착 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끝에 이상하게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좀 약간 생뚱하게 생뚱맞게. 그러니까 이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게 없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나를 십자가 물면 사랑을 자꾸 힘입어야 돼. 힘입어야 말씀도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루어지고 뭐 아니고 뭐 내가 이런 모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안 돼도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고 믿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으로서 주님 안에 나를 발견하고 모든 것에 지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우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